지난주 수요일 저녁 7시 48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문대 공대생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성경은 신화라고 했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믿어온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이시고요. 그런데 대학 와서 보니까 다들 성경을 옛날 이야기, 도덕책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정말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어? 그럴 때마다 대답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 청년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똑같은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비평학을 배우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사실일까? 예수님의 기적들이 정말 일어난 일일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런 의심을 품다니.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심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질문하고 성실하게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성경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성경의 정확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준 5가지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2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3개월 후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도 듣고 싶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셨나요? 자녀나 손주들이 물어볼 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증거들을 살펴보시겠습니까? 단순히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믿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증거는 이것입니다. 첫째, 고고학이 증명하는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둘째, 성취된 예언들의 놀라운 정확성입니다. 셋째, 필사본들이 보여주는 성경의 신뢰성입니다. 넷째, 과학과 놀랍게 일치하는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다섯째, 변화된 삶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종교적 교훈은 좋지만 역사적 사실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식인들, 교수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신화나 전설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파를수록 성경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던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여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19세기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의 고고학 발굴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시들, 왕들,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영적 진리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실제 장소,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정확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발견되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7월 이스라엘 북부 탈단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발굴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아비람 비란 교수팀이 기원전 9세기의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에는 아람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의 왕. 이것은 성경 밖에서 다윗 왕의 존재를 증명하는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였습니다. 그전까지 많은 학자들은 다윗 왕이 신화적 인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문의 발견으로 다윗은 실존 인물이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5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발굴입니다. 고고학자 에일란 마자르 박사가 다윗성에서 대형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구조와 규모, 그리고 연대 측정 결과 이것은 다윗 왕 시대의 왕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5장 11절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였더라. 학자들은 놀랐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의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적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96년 이집트 학자 플린더스 페트리가 테베 지역에서 이스라엘 석비를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208년경의 것으로 파라오 메르넵타의 승전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문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이 발견된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려 가이사가 왕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한때 학자들은 빌라도의 역사적 실제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극장 유적을 발굴하던 중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석비가 나온 것입니다. 라틴어로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정확했습니다.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의 직함까지 성경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그 빌라도 석비의 복제품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이 돌에 새겨져 제 앞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 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땅이 증거합니다. 돌이 외칩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고하게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증거들을 드러내시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다윗 왕도 빌라도도 이스라엘 민족도 모두 실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의심 대신 확신을, 흔들림 대신 굳건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예언들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끼워 맞춘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합니다. 예언이 맞았다고? 나중에 쓴 거 아냐? 역사를 보고 그에 맞춰서 쓴 거지. 하지만 성경의 예언들은 그런 의심을 뛰어넘는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중 일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을까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확성으로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레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언이 기록될 당시 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 후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에스라 1장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년 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흩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메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의 예언입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은 이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에는 십자가 처형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6-18절.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야 사용된 형벌입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이미 그 장면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 박사는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단 8가지만 우연히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1경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2m 높이로 은화로 덮습니다. 그중 단 하나에만 표시를 하고 섞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사람이 처음 집은 동전이 바로 그 표시된 동전일 확률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0개가 넘는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이미영 권사님 67세에 계십니다. 3년 전 권사님의 큰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잃었습니다. 엄마, 성경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만든 책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300개가 넘는 예언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된 것을 보며 권사님 자신부터 확신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자료 다시 읽어봤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이 정도 정확성이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보며 성경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성경의 예언과 그 놀라운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신 예언들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모든 역사를 손안에 두신 분이십니다. 300개가 넘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듯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삶에 주신 약속들도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의심 대신 확신을, 흔들림 대신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세 번째 증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였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내용이 변질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베끼면서 실수하거나 고의로 바꾸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필사 과정에서 수없이 변형됐어. 원본과 지금의 성경은 다를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고대 문서 중 가장 정확하게 보존된 책입니다. 다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필사본이 존재하며 그 정확성 또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적적으로 보존해 오셨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필사본은 현재 약 5,800개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서로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플라톤의 저서는 필사본이 7개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9개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는 10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5,800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가장 오래된 필사본과 원본 사이의 시간 간격도 놀랍도록 짧습니다. 플라톤의 경우 원본과 가장 오래된 필사본 사이가 1300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400년입니다. 카이사르는 900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른 필사본 조각은 기원 후 125년경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일부인 존 라일렌즈 파피루스입니다. 원본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90-95년경이니 불과 30-35년의 간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 안에 필사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변질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입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발견한 고대 문서들입니다. 기원전 250년부터 기원 후 68년 사이에 기록된 구약성경 필사본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 필사본은 기원 후 1008년경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은 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천년의 간격이 있다면 내용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해사본과 천년 후의 필사본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99% 이상 일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철자나 문법의 사소한 차이뿐이었고 의미에 영향을 주는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전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는데 현대 성경의 이사야서와 비교했을 때 놀랍도록 동일했습니다. 천년 동안 성경이 정확하게 필사되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유대인 서기관들의 필사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엄격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한 줄에 몇 글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단어라도 틀리면 그 줄 전체를 다시 썼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그 페이지 전체를 폐기했습니다. 필사가 끝나면 글자 수를 일일이 세어 확인했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원본의 가운데 글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성경은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성훈 집사님 59세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중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몇 년 전 학교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은 번역도 여러 번 됐고 베끼기도 여러 번 됐잖아요. 원래 내용이랑 많이 다를 텐데 왜 믿어요? 집사님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필사본과 보존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해사본, 필사본의 수, 정확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성경만큼 정확하게 보존된 고대 문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집사님은 준비해간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카이사르의 저서와 성경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필사본의 수, 시간적 간격, 정확성을 비교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와,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어요? 다른 고대 책들은 필사본이 이렇게 적은데도 다 믿잖아요.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네요. 질문했던 그 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그 학생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려고요. 부모님이 계속 다니라고 하셨는데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 알고 나니까 믿어볼 만한 것 같아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거가 믿음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수많은 필사 과정에도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필사본들, 사해사본의 발견, 놀라운 정확성을 통해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며 한 점 한 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증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은 과학과 맞지 않아.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으로 치부합니다. 특히 과학자들, 학생들, 지식인들은 성경을 신화나 미신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지만 과학적 사실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학이 발달하기 수천 년 전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잠언 3장 19절.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과학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정확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모양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2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땅 위 궁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후구입니다. 이 단어는 원, 구형, 둥근 것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된 이 구절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입니다. 무려 2000년 이상 앞서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니,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니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거인 아틀라스가 지구를 어깨로 받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 신화에서는 거북이와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 35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즉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1687년입니다.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의 순환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계속 흐르느니라. 이것은 물의 순환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발과 강수를 통한 물의 순환 때문입니다. 17세기에 와서야 과학자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900년경에 기록된 전도서는 이미 물의 순환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의학 분야에도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고대 사람들은 피의 중요성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중세시대까지도 병을 치료한답시고 피를 빼는 치료법이 유행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병이 났을 때 과도한 방열 치료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임을 밝혀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에 기록된 레위기는 이미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위생과 격리에 관한 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배설물을 땅에 묻고 손을 씻고 특정 기간 동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등의 지침들입니다. 당시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세균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규정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탁월했는지 밝혀졌습니다. 만약 중세 유럽이 성경의 위생법을 따랐다면 흑사병으로 인한 엄청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고대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별이 약 3,000-5,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별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1022개였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이 발명되고 현대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수천 년 전 예레미야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준혁 형제님 34세에 계십니다. 형제님은 KAIST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시절 형제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종교는 미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성경과 과학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간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을 생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들으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구형, 물의 순환, 우주의 팽창, 생명과 피의 관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현대 과학과 일치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형제님은 집에 와서 직접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이사야, 시편, 창세기. 과학적 내용이 담긴 구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이 기록된 시기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시기의 간격을 최소 2000년에서 최대 3500년의 간격이었습니다. 형제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있지? 그날 밤 형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만드신 분이 따로 계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지금 형제님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성경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성경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에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성경의 정확성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성경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들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5번째 증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예언 성취의 증거, 필사본의 증거, 과학적 일치의 증거. 모두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증거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키며 즐거워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을 잡아 가두던 자가 크리스천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현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의 악명 높은 갱단 마우마우스의 리더였습니다. 15세 때부터 폭력, 마약, 범죄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경찰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를 치료 불가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그가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를 만났습니다. 윌커슨 목사는 니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니키는 비웃었습니다. 목사님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윌커슨 목사는 계속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도 집회에서 니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날 이후 니키 크루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갱단을 떠났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치료 불가능하다던 그가 치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혜진 자매님 52세이 계십니다. 자매님은 5년 전만 해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자녀들과의 갈등, 사업 실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매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매님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해주고 한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도 10년 전에 그 다리 위에 섰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붙잡아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혼, 자녀들의 가출, 암 진단, 더 힘든 삶을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세요. 그분이 저를 살리셨어요. 할머니는 자매님을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매님의 마음에 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매님이 그때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자매님을 통해 1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매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 삶이에요.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얻었잖아요. 이게 증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중독자를 자유롭게 하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고 그 말씀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변화된 수많은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그 말씀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삶도 그 증거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향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를,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증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보여주시고 수백 년 전에 하신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존된 필사본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며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며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고고학이 증명하고 예언이 확증하고 필사본이 보증하고 과학이 확인하고 변화된 삶이 선포하는 이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확신을 제 삶의 기초로 삼게 하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 오늘 배운 증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 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증거들을 나누며 다음 세대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명확한 증거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확실한 길을,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온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5가지 결정적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고고학이 증명하는 성경의 역사성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의 비문, 빌라도의 석비, 이스라엘 석비, 땅이 외치고 돌이 증거하는 성경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놀라운 예언 성취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미리 부르신 예언, 300개가 넘는 메시아 예언의 정확한 성취,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셋째, 기적적으로 보존된 필사본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5,800개가 넘는 신약 필사본, 천년의 간격에도 99% 일치하는 사해사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넷째, 과학과 놀랍게 일치하는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의 구형, 물의 순환, 생명과 피의 관계, 수천 년 전에 이미 과학적 진리를 담고 있던 성경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가장 강력한 증거인 변화된 삶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니키 크루즈, 그리고 정해진 자매님까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경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역사적 문서이며 과학적으로 정확하며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자녀들이 물어올 때, 손주들이 질문할 때,
친구들이 의심할 때 당당히 대답하십시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교회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이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증거들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성경은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그 변화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